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아그리빠 왕과 누이 베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합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유대인들이 최대 관심사인 바울 사건을 꺼냅니다. 고발과 재판,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원해 상소했고 베스도는 그를 송환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 아그리빠와 베니게의 방문,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보고함, 재판 과정 다시 설명, 재판 결론 보고와 아그리빠의 반응, 23절부터 27절,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 정치 권력 앞에 선 바울, 베스도의 사건 개요 진술, 송환을 위한 제목 특정.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선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본문과 같이 은밀한 공간, 그것도 특권층의 사적 공간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두고 자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1차 목격자이자 당사자 바울과 그가 수직 가능한 정황은 그런 의심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 집단, 정치, 군사, 종교 앞에 섭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권력과 그의 무죄 선고를 꺼리는 정치 권력이 각자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모든 권력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성령님의 능력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운명은 성령이 쥐고 계십니다. 권력자들은 다만 바울의 입술에서 복음을 듣는 기회를 얻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베스도.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자기도 모르게 무책임한 관료임을 고백해버립니다.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았는데 다만 어떻게 심리할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책임한 관리임을 폭로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공회 재판에 떠넘기려 했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직무유기와 게으름까지 폭로합니다. 그는 진리보다 진리의 길을 택한 사람이요 힘없는 한 사람보다 다수를 만족시키려 한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바울은 권력자들의 허세와 직무유기의 애매한 희생자가 되어 2년의 세월을 허송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라도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치스러운 영화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수치의 자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으로 허세를 부리는 베스도. 베스도는 다시 한번 왕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법치주의에 충실한 사람인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그에게 밝혔는데도 바울이 상소하여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기로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세상에는 명예와 권력에 굶주린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허세에 기죽지 마십시오.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거짓을 폭로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